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수요 기도회 이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데요. 지금 교회 상황이 이 영상을 찍고 또 준비하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복도 전체 양쪽을 다 공사하느냐고 천정을 뜯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고 가고 또 먼지가 굉장히 쌓여 있어서 이곳이 당회실인데요. 카메라 설치해 놓은 이곳까지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장소를 옮겨서 이제 다음번부터는 다른 장소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시편 41편의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녁에 설교문과 더불어 이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은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내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는 다시 한번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한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요. 그리고는 4절로부터 이제 13절 말씀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서 시편 41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듯이 나누고 이제 이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1절 전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행복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은 교훈합니다. 가난하다, 이런 말씀은요, 성경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뜻하지만 동시에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당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가련한 자다,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자보다는 폭넓게 잘 옮긴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이 행복한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왜 행복하냐면요, 41편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를 빌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여서 재앙의 날에 건지신다,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뜻이 되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련한 인생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다. 특별히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그를 기억하시고 고쳐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소리 나는 게 공사로 인하여서 소리가 나니까 이해하시고 이 영상을 보아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41편의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41편이 시편 1권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길으니까 5권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1편부터 41편 이 말씀까지가 제1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1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면서 이 시편 전체, 특별히 1권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오늘 1절로부터 3절까지 나눈 말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시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1편과 더불어 2편이 시편 전체에 또 1권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편 12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하냐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인생들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40편과 41편 이제 결론과 같은 두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이 거의 반복됩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교만한 모습, 또 힘이 있다고 거짓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고, 오늘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편으로부터 41편까지 총 주제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시편 41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참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아마도 가련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련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그 가련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건져주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또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도여서 그 핵심의 기도 내용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10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4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고치소서, 또 8절에 보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또 10절에도 나를 일으키사,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그 자신이 지금 가난한 자, 가련한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보고 또 그를 도와주고 위로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필요한데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만 있냐면요,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원수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요,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배신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친구들이 매일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나누던 그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윗을 배신하고 그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그는 기억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10절에 그러하오나 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앞에 모든 내용을 역전시키는 상황이죠. 다시 병들어 있는 이 가련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인생들이, 원수들도 그렇고 가까운 친구들도 그렇고 다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면 의지할 바도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러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면 다윗을 기억하셔서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들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다윗은 이 혹독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모든 인생들이 배신하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찬송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어렵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 사람들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도움의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처럼 그러하오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